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네 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십시다. 우리 안에 먼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증명하기
또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눈앞에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또한 어린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레트몰트 찬양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 감당하시는 허국영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또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아래 모든 성도들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정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도 또한 기억해 주셔서 또한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고등학생인 저에게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은 오래돼서 많이 쓰지 않는 빨간색 매튜 헨리 성서 주석을 하나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해봐라. 물론 당시에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이 주일 예배 설교라뇨.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냐. 세상에 그 어떤 고등학생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해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설교가 귀찮으시지 않았나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어린 저라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어린 고등학생, 여러분이 그 어린 고등학생이라면 과연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설교단 위에 설까요? 어느덧 제가 설교를 한 지도 이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은 설교학까지 전공을 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갖는 기대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란 텍스트에 담겨있는 컨텍스트를 해결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와 고전 언어로 기록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와 오늘날의 청중의 문화적 상황에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도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하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생애 첫 설교를 앞둔 그 고등학생인 저에게 담겨 있었던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아마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기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들 때문에 설교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슈라입티시에 머물게 되고, 또한 때로는 오랜 시간 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기대, 내가 발견한 뜻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발견하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 때문에 실제로 설교자들은 설교단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적지 않은 회중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Socrates be megally, 최대한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설교자가 나오는 순간 시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분들, 그리고 잠시 딴 세상에 가셨다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라는 식의 멘트가 나오면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정말 부족하게 말씀을 전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민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설교자와 회중이 갖는 기대의 이질감 때문에 굉장히 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갖는 기대를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기대가 다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답답함을 줍니다. 한때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큰 이슈가 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는요, 장백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장백기라는 인물은 명문대 출신의 능력도 굉장히 출중해서 인턴 시절부터 거의 정직원처럼 인정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인턴 과정을 수료를 하고 큰 어려움 없이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직원을 가지면서 가지게 된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자신의 우수함을 하루라도 빨리 증명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의 직속 상사였던 이 강혜준이라는 인물은 인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순 행정 업무만을 그에게 과도하게 시킵니다. 더욱이 이 장백기와 같이 정직원이 되었던 다른 동기들은 다른 부서의 발령을 받아서 이제 어떤 외국인 바이저와의 미팅을 성사시킨다든지 회사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업적을 막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사인 강혜준은 장백기에게 끊임없이 단순한 행정 업무만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장백기는 엄청난 불만을 갖게 돼요. 나에게도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면 나는 내 동기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왜 내 상사는 나에게 이런 단순 행정 업무만 시키는 것인가? 내가 혹시 도태되기를 바라는가? 이 사람은 혹시 나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장백기의 모습은 이 직속 상사인 강혜준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답답함을 느끼게 해요. 왜냐하면 그 강혜준은 그러한 마음으로 장백기에게 단순한 행정 업무를 시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부서는 철강부서라는 이 행정부서였는데 이 철강부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과업이 뭐였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행정적인 처리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고 안전하게 처리해내는 것이 바로 그 부서의 우선적인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강부 소속의 장백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였냐면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단순한 행정 업무를 해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강혜준은 단순 행정 업무만을 시켰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백기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직까지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 강해주는 너무나도 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강해준이라는 인물이 느꼈던 답답함을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대가,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님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수가라는 지역에 이르셔서 우물가에 가셨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을 한 잔을 달라고 청하신 이후에 갑자기 자신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눈 아마 번쩍 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생수는 헬라어로 휘토르존인데 이것은 어떤 우물에 고여있는 그런 퀄리티 낮은 그런 물이 아니라 계곡물 같은,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던 퀄리티 좋은 물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내 그녀는 큰 실망을 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런 퀄리티 있는 물을 준다는 그 예수님의 손을 봤는데 그 손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자신의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심으로 자신의 갈증을 바로 해소하고 그리고 좋은 물을 이제 집에 운반해야 하는 자기의 지금 닥쳐진 그러한 물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갖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 23절과 14절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조적으로 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병렬의 축을 이루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13절에 목마르려니와라는 표현은 딥세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미래 시제의 헬라어 동사인데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단순히 어떤 1차적으로 육체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영적인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해결되더라도 또다시 무엇인가를 애타게 바라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의 목마르려니와입니다. 따라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는 어떠한 기대를 의미하냐면 그것이 비록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비록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것을 바라게 되는 또다시 다른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편적인 해결만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기대였다는 거죠. 이러한 문맥에서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14절의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고자 했던 물은 이 휘토르조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갈증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갈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휘토르조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다른 기대를 갖지 않아도 되는 다른 무엇인가를 애타게 바라지도 않게 되는 완전한 해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휘토르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텅 빈 손을 보고 정말 큰 실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큰 답답함을 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구합니까? 어학의 통과? 학교에 입학? 비자 문제? 연애와 결혼? 취업? 물론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기도 제목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겠죠. 하지만 이 문제들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것이 비록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휘토르존이라는 것은 그러한 단편적인 해결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영원히 솟아나는 샘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결핍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해결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휘토르존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마치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요셉처럼이 아니더라도 정말 저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리고 너무나 큰 고난 속에서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고 예언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표본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을지라도,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환경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결코 우리를 목마르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은혜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휘토르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휘토르존을 소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조입니다. 이 겐조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보고 들을 수만 있고 다른 몸의 모든 감각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의 기억니은 디귿리을에 해당하는 일본 50음도를 벽에다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글자에 눈을 깜빡였어요. 그래서 그 눈을 깜빡이는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즈노 겐조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미즈노 겐조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그에게 주어진 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은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눈을 깜빡여 직접 지은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있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의 발소리, 우유 배달부의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시를 쓰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가 가진 중증 장애는 그를 결코 목마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그로 하여금 그의 짐을 너무나도 가볍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편 눈을 깜빡이면서 시를 짓던 미즈노 겐조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시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가장 행복한 순간 그는 또한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그 시집 발간을 앞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겐조에게 있어서의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보통 사람들의 어머니와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에게 어머니는 마치 호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도 쓸 수 없는, 그게 바로 겐조에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그에게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엄청난 고난마저 그를 목마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겐조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은 시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지요.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그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그를 철저히 목마르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속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과 그러한 어려움들도 결코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을 목마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휘토르존을 진정으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는 바로 이 휘토르존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일상 속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비자를 주십시오, 어학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들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자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학을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요. 학교를 입학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취업하게도 해주시죠. 놀라운 은혜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편적인 차원, 결국 그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시 무엇인가를 바라게 될 수밖에 없는, 또다시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휘트로저는 바로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고민들도, 그 어떠한 갈등도, 그 어떠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우리를 목마르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지. 여러분은 이 생수를 소유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휘토르존을 기대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휘토르존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편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본질적인 휘토르존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순간 잠시 기도하실까요? 기대가 없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며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단편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 어떠한 문제들도, 그 어떠한 갈증도, 그 어떠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목마르게 할 수 없고 예수님 그 하나만으로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다고 우리 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저는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휘토르존을. 복음의 은혜라는 말을 쉽게 내뱉었지만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단편적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목마르게 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은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간 저보다 오래 계셨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또 훈련받고 성장해 왔던 우리 황희수 집사님, 백은명 집사님 그리고 의원이 이 가정이 이제 하겐으로 7월 2일 날 이제 오는 주중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참 특이하게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분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네, 요 앞에까지 나와주세요. 네, 이제 인수 집사님께서 하겐의 테아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일을 하시며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갈 일들을 위해서 이 가정이 힘써 나갈 텐데 이 시간 같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또 꿈을 꾸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길들을 그 꿈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빛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 방법대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을 축복하며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손을 얹지 못하지만 저도 뒤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영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취업하고 또 이곳에서 또 여러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아버지 참 많은 기억들을 이들이 이 데트몰트에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한 걸음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내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들도 또 한 걸음 주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들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우리가 다시 만나 우리의 삶을 나눴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 될 수 있게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의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적응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곳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지혜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그 힘이 자라고 특히 예수를 잘 믿는 아이로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주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고 기쁜 우리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의원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한 가정을 보냅니다. 황인수 집사님, 또 백은명 집사님, 그리고 황의현 우리 어린이. 주님, 참 이들이 이곳에서 젊은 날의 시작을 참 열심히 세워 나갔습니다. 공부하고 취업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그 많은 기억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 이제 또 새로운 한 걸음 또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길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거든 주님 이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들이 굳건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담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가정에 의연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곳에 가서 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 적응하고 또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면서 이 아이가 지혜로워지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그 힘과 그 능력들을 잘 키워나가서 하나님 특히 그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아는 아이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아이로 성장하고 또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의연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앞시탄트를 잘 지킨 상태에서 마스크를 끼고 같이 파송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여기 거리 뛰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예배위원 고지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제가 오늘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던 거 잘 확인하시고 매주 잊지 않고 제가 일단 여기에 출석하신 분들 중심으로 그 위원들을 짰어요. 그래서 여기 계실 줄 알고 믿고 이렇게 짰는데
혹시나 일정이 달라지시거나 그러신 분들 계시면은 제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 4월 한 15일부터 10주간의 복음의 기초라는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줌으로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 이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함께 하며 모임을 마쳤는데요. 수료자의 성함은 이름은 이렇습니다. 김채원, 박현선, 백은명, 손예진, 오수진, 오지선, 이혜령, 전병규, 황인수 집사님 이렇게 되고요. 이 복음의 기초는 아마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훈련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을 차례차례 하나씩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이 데트몰트 찬양교회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적어도 한 내가 2년 안에 떠날 것 같아. 그러면은 열심히들 참석해서 우리가 이 데트몰트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확실하게 또 견고하게 해 나가고 우리가 또 여기에 남든지 떠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먼저 광고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다음 단계가 아니고요. 다음으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작하는 과정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먼저 8월 달에는요. 마더와이즈를 시작할 겁니다. 이 마더와이즈는 엄마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물론 대상은 여성입니다. 남성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남성분들이 내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여성분들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이신 분들, 그리고 이미 결혼하셔서 내가 어머니가 될 것 같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꼭 결혼해서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같이 참여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기간은 근데 7월 12일까지로 둡니다. 제가 늘 이거를 신청 기간을 길게 두니까 어차피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짧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2일까지 딱 2주간 드리고요. 고민할 기간을요. 왜 그러면 또 이거는 지금까지의 과정과 다르게 재정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회비를 내셔야 돼요. 왜 그러면 책을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대략 한 책 주문하는 그 배송료까지 하면 한 12유로, 15유로? 네. 15유로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유로 정도의 책을 들여서 이렇게 과정을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한 9주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신청은 김채원 사모님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톡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다 있으세요. 네, 거기에 목록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일 날짜와 시간들을 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는 성경에 대한 강의들을 이제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광고가 나갔을 때 이제 존 머페어링 끝나고 이제 광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선교음악회 우리가 지난 6월부터 광고했었고 기획하고 그리고 장소를 섭외하고 그리고 연주자들을 구하고 해서 이제 세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 그 기간 중에 3번의 연주를 제가 광고지에 실은 것처럼 3번의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또 지금
이 연주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뭐 음식으로 재정으로 섬기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또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광고가 없겠죠? 네. 그리고 봉헌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실 때 웬만하면 들어올 때 봉헌을 해주세요. 봉헌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접촉을 피하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들 참석하실 때 늘 봉헌을 들어오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실 때 허밍은 가능하지만요. 가사를 같이 막 크게 부르는 거는 사실 법에 접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하실 때는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들으신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손길, 그들을 늘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이 그들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거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님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학업과 일터,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곳곳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곳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만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며 그 가운데 무너진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